야고보서 3장 3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나서 11절 봉독이 끝나면 아멘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시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 아멘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후렴 다시 한번 연이어 찬양합니다. 주의 손가락,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내가 보니 아멘 아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 아멘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무엇이 행하는 믿음인가? 이런 두 번째 제목을 갖고 봉독한 야고보 3장 3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4월 6일 날 주일 낮예배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 제목 무엇이 행하는 믿음인가 첫 번째의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눈 뒤 절기 설교가 겹쳐져서 야고보서 강해를 중단하고 오늘 다시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강해 14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4월 6일 설교를 복귀하다 보면 야고보 3장 1절로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언어 사용을 잘 해야 되고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나누었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어 생활에 실패하는가를 점검해 보니 성경을 온전히 성찰하지 않아 왜곡된 말들을 내뱉다 보니 언어 생활에 있어서 실패하는 일들이 자행되었음을 4월 6일 주일날 살폈습니다. 그날 첫 번째로 보았던 무엇이 행하는 믿음인가의 질문의 답은 그러므로 성경을 온전히 성찰하고 바르게 이해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정죄할 때 그 자체가 행하는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는 4월 6일 주일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연이어 언어 생활을 잘하는 것이 설교 제목처럼 행하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 야고보 3장 3절로 12절에는 두 단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3절부터 6절까지이고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단락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레마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4월 6일 날 드렸던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의 레마를 나눌 것이고 7절부터 마지막 12절을 통하여 세 번째 레마를 찾아낼 것입니다. 집중력을 발휘하여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에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네. 다 같이 아멘. 지금 3절 6절 말씀을 합독했습니다. 전제를 갖겠습니다. 읽어보니 무시무시한 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는 디아스포라 이방 크리스천 공동체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왜 이 글을 적시하면서 들어보기에도 읽어보기에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언어로 오늘 본문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는가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말해야 합니다. 적어도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죽비와 같은 메시지인데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왜 전했는가를 질문한다면 추론컨대 이 편지를 받는 이방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내용 안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어떤 내용을 갖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말로 상처를 입히고 말로 공격하고 말 때문에 서로 험잡는 일들이 이 편지를 읽는 공동체에 있었기에 야고보서 저자는 대단히 단호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오늘 4가지를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신자 이들에게 야고보서 저자는 4가지로 우리의 입술로 나가는 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4분 오열시키는 아프게 하는 모든 입의 재갈을 물려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 혀는 불과 같기에 내가 한번 내뱉는 부정적인 말은 모든 것들을 태우기 때문에 말을 삼가 조심하라. 셋째, 야고보 저자는 우리 인생을 수레바퀴로 비유합니다. 수레바퀴로 비유하는 우리의 수레바퀴를 단 한마디로 불태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언어이기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근신하며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유념할 것은, 우리가 악한 말을 행할 때 그 악한 말은 우리가 지금 행하지만 이 악한 말은 지옥에 갔을 때 지옥에 거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단어일 수 있는 단어이기에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니므로 혀에서 조심하는 말을 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이 4가지의 내용을 뭉뚱그려 한 가지로 제시하면 무엇을 저자가 수신자에게 권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은혜이자 지난 4월 6일 날의 말씀으로 보면 2번째 은혜가 됩니다. 레마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종합하면 저자는 수신자에게 침묵할 것을 권고합니다. 침묵을 저는 영성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침묵의 영성을 훈련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인간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소통하는 동물이기에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되는가? 질문해 보면 말 그대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침묵의 영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침묵의 영성을 훈련하라는 의미는 이런 뜻일 것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을 침묵의 영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제 중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나눔을 가졌습니다. 셀 사역의 나눔을 가졌는데 함께 나누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줄이라는 말을 전하다가 저의 목회의 뒤안길, 여러분의 신앙의 뒤안길을 생각해보고 회한에 젖었던 한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잠결에 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그 말을 하지 말걸. 오늘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은 날이 되었을 텐데 라고 반성한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도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후회하는 한날의 삶의 내용 중에 말 때문에 후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줄이고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줄일 때 우리는 한날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 들기 앞서서 실수했다고 말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줄이라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줄이면 적어도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결과물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으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결과물이 아픔이 많지만 말을 줄이면 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결과물들이 아름다운 것이 많기에 말을 줄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경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교회를 소개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했고 잘 자라났습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교회는 당시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대형 교회에 들어가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마케도니아의 남부에 있는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더불어 사역 감당함으로 세웠던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고린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에 수많은 상업적인 그런 물질적인 부들이 있었고 물질적인 부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데 교회가 부유하게 되고 교회가 대형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로 고린도 교회를 지적합니다. 우리도 이미 고린도 전후서 강의를 마쳤기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한 메시지를 인용하려고 하는데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3절 자막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이미 고린도 전서를 강의할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생겨 분열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하여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는 분실됐으니까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임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어떤 보고냐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정말로 울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더불어 눈물 뿌려가며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조짐이 있다는 보고를 들은 것입니다. 이유는 파당이 생겼습니다. 오늘 읽었지만 그 파당은 4개의 분파였습니다. 첫째는 바울파, 두 번째는 아볼로파, 세 번째는 게바파, 베드로파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런데 이 분파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 가장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던 파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가 누구인가? 아볼로는 바울과 더불어 훗날 아름다운 동역의 사역을 감당했던 훌륭한 사역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를 추적하다 보면 왜 분파가 생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이집트의 한 지역이었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공부한, 도서관이라는 말은 오늘 같은 도서관이 아니라 아카데미입니다. 대학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대학교에서 공부한 수재였습니다. 당시 주 1세기의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가장 뛰어난 수재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을 졸업한 자가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한 뒤에 고린도로 이주했습니다. 고린도에 이주했다가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멤버십으로 들어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문제는 아볼로는 똑똑했습니다. 아볼로는 지혜로웠습니다. 지혜라는 말은 아는 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좋은 뜻이 아니고요, 아는 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공부했던 수재였기에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혜, 지식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헬라 지역과 그리고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공부했던 여러 지혜들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선 것입니다. 교우들에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월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볼로의 실수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위에 놓았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지혜자들, 지식을 추구하는 지성인들이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만든 분파가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파는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적인 능력과 지적인 수준들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볼로가 말했던 지혜,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 소피아가 복음보다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뛰어난 지혜는 존재하지 않는데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분파를 만들어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보고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 2장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복음보다 앞섰던 아볼로파를 내리치는 영적인 죽비가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선포할 테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교우들이여,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 말씀을 편지로 남겼는가? 고린도 교회를 지혜로 어지럽히는 아볼로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볼로파 형제들이여 들으라. 너희들이 전하는 지혜가 지혜일 수는 있겠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선포한 이유는 아볼로파를 내리친 것입니다. 지혜는 신앙생활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왜 말로 상처를 주는가? 우리가 내뱉는 언어가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가? 지혜가 있는 자가 교만하여 그 교만함을 복음보다 앞서면 언제든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남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이 정말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지혜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한다는 말은 말을 줄이라는 의미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아볼로파에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지혜는 말로 동원되어 교만함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말로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기름 부음의 엑수시아 권세와 그리고 dynamis 능력으로 이기는 고심을 명심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세인교회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큰 그림으로 세 번째 레마를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말과 삶의 간극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제 이 레마를 부연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1부 때와 똑같이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여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부연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지금 입술로 서로 상처를 주는 수신자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7절부터 12절에서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동물들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돌고래를 잡아서 돌고래를 수족관에 집어넣고 돌고래를 훈련시킵니다. 먹이를 미끼로 돌고래를 훈련시킵니다. 최재천 교수는 돌고래를 가두는 것을 죄로 보고 수많은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돌고래를 방류하는 데 성공했음을 양심이란 책에서 읽다가 박수쳤습니다. 돌고래를 길들일 정도로 우리 인간은 뛰어납니다. 동물, 벌레, 짐승, 일체 것들을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길들일 대상이 하나 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길들이지 못하는 대상이 있음을 오늘 야고보서 저자가 말합니다. 그걸 야고보서 저자는 인간의 혀라고 정의합니다. 돌고래를 길들일 정도의 뛰어난 지혜를 갖고 방법을 갖고 있는 인간이 인간의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고 말한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인간의 혀를 다스릴 수 없습니까? 멀리 가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면 정답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혀가 길들여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까? 길들일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수호서재에서 나온 책 중에 잘생긴 스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님이 여러분의 자아를 누구든지 다른 존재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다라고 그 책에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내 자신의 책임자는 나야? 열광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스님이 말한 것 유감스럽게 내가 동의하지 못한다. 그분이 정말로 불교적 영성을 갖고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과 같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렇게 제 책에 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수없이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냉정하게 여러분 한번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 혀 하나를 길들이지 못하는 존재인 나를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야고보 저자가 오늘 이것을 말합니다. 뭘? 내 혀를 길들일 수 없다. 내 혀를 길들일 수 없는 것처럼 상대방의 혀를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제한성이다. 그러면 우리 혀가 어떤가? 우리 혀가 이렇다고 지금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찬송이, 어떤 때는 저주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입술 속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독설, 저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입에서 샘물과 같은 존재인 우리 입에서 어떤 때는 짠물이, 어떤 때는 단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마지막 비유로 말합니다.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우리 입에서 놀라운 일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맺고 어떤 때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게 우리 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이 이렇게 가증스럽습니다. 우리 혀가 이렇게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나를 믿습니까? 나는 나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믿어요. 내 입을 주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스 기자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입술이 그렇다. 그런데 우리 입술을 길들이진 못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은 길들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삶과 나의 말의 간극을 좁힐 때입니다. 내 삶의 여정과 내 말의 내용이 간극을 좁힐 때 나는 내 혀를 제어할 수 있음을 오늘 야고보서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년학생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셀 사역을 나누다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입니까? 말과 삶의 간격을 좁힐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 아니 말과 삶이 하나였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말과 삶이 합쳐진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말과 삶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고 말하는가? 선생님들과 나눴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말과 삶이 같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는 행하자. 뭐냐? 말과 삶의 간극을 가장 가깝게 만들자. 그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팔로우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분이 말씀했던 말씀과 삶이 하나였다면 우리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것처럼 말과 삶이 가장 가까운 과정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웬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뭔지를 다 압니다. 감람산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떼거지의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장소에 들어와서 한 여자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앞에 대놓고 예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기 위하여 질문한 겁니다. 아마 굉장히 급작스러운 일이었기에 예수님도 당황스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당황스러운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주님은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뱉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들을 향해서 모세 율법은 이렇게 썼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를 묻는데 주님이 갑자기 땅을 향하여 당신의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쓰셨습니다. 학자들은 내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는 그 말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지만 확인할 수 없으니 어떤 문장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막 공격하고 돌을 들고 있는 그들 향해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알았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전율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 성경은 말합니다. 이후 후속의 후담이 어떤지를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8절 11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후속 이어지는 후담에 두 문장 때문에 놀라고 두 문장 중에 하나 때문에 감동받습니다. 먼저 놀라고 경악한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돌 가지고 치려고 하는데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서슬이 시퍼랬던 돌 들고 있는 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남았느냐? 없나이다. 여러분, 없나이다. 경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돌 들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과 자기들의 신분과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아뒷줄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더니 거기에 있던 자 중에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뭘 반증합니까? 그들은 율법을 믿는다고 말로 떠들었지만 삶에서 하나도 지키지 않는 자들 이었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은 뭡니까? 남은 자 있느냐? 없나이다. 주님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본 뒤에 여인에게 갑니다.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주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돌로 치는 정죄가 아니라 그 여인을 품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어마어마한 이 행동을 주님이 하실 수 있었을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과 당신의 삶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말과 삶이 조금이라도 유리되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5가지의 제목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새벽에 모인 지체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한국교회를 중보하는 5가지 기도 제목 중 마지막 5번째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신자들의 가장 큰 아픔인 말과 삶이 유리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읽겠습니다. 나는 저 멀리 먼 벵갈 바다 짙푸른 바다를 안단다. 어느 곳에든 바다의 짠물을 뚫고 민물이 솟아나온단다. 뱃사람들은 먼 바닷길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곳으로 가서 물을 마시게 된단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그 물을 도솔천의 물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물이라고도 한단다. 김규성 목사의 오래된 세계에 나오는 글을 지난주 담임 목사 세론들과 나눴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 세론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감동 때문에 흥분했습니다. 저도 민물처럼 살겠습니다를 다잡이겠습니다. 여러분, 짠물이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짠물이 교회를 휘감고 있습니다. 짠물이 아닌 자를 공격하며 정죄합니다. 그러나 오늘 2020년 어린이 주일 나온 교우 여러분, 짠물이 교회와 대한민국을 휘감았어도 우리 제천세인교회의 교우들은 민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짠물 때문에 고통당할 때 여러분에게 오셔서 민물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우리 교회 교우들 전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 중에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지난주 동문대에 갔을 때 9번째 시집이 나왔다고 저에게 시집을 건네주었습니다. 책값, 서평 쓸 것. 그래서 쓸 겁니다. 책값이니까. 그 친구의 9번째 시집의 앞에 있는 프롤로그의 대표적인 시 하나를 여러분들께 읽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멀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동치는 마음을 안겨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물가에 내온 아이처럼 시선을 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냥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려서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아픔의 흔적을 가져간 무조건 옆에 두고픈 사람입니다. 단 하나의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어린아이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림을 알게 해준 너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한마디 하라면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짠물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오늘 민물로 살아가는 백성은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오늘 끝까지 여러분의 입에서는 숨이 끊어질 때 한마디를 남기라고 나에게 종용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로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